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잠깐 예배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가 문영창을 전도했다고? 문영창 성도가 아버지 문영국 권사를 전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엄청난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참 좋고 우리 문영창 성도는 문영국 권사님, 정명지 권사님 아들 아닙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김정희 성도님하고 아주 훈남, 선남, 선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조만간 한 영혼 더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저 시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냐? 2m가 넘지 않는 아이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신랑 신부가 키가 다 이렇게 커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2m가 넘지 않게 해주세요. 비율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태신자 작전 카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어라 자꾸 이러는데, 왜 교회가 자꾸 이런 걸 해마다 하나? 작년에 30명이 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이거 하면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등록해서 천국 가는 성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적어내시고, 송구영신 때 적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그 가족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교회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5월 19일 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께서 그날 그렇게 우리의 손에 이끌려 나온, 강제로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주일을 뺀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인데, 절제와 경건, 금식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거기에 40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는 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4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절제와 끊어보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것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좋아하시죠? 월화, 수목, 주말 드라마 끊어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다가, 드라마 끊읍시다, 끊으실 분들은 결단하십시다, 손 들어보십시오 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강한 제지가 느껴져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쁨인데 왜 드라마를 보지 못하게 하냐, 핸드폰을 끄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타협한 건데, 재방송은 보십시오. 그러나 본방송 때는 그거 끊고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보다 더 보고 싶은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1년에 40일 동안 그렇게 해보시는 시기예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끊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보는 걸 끊고, 어떤 분들은 TV를 끊고, 어떤 분들은 세 끼 먹는 거 2끼만 먹기로 하고, 2끼 먹는 거 1끼만 먹기로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제자들의 절기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 성경에 4시간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등장치고는 그의 일생에 받는 수치와 수모가 엄청났죠.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점령지에 총독으로, 제3대 총독으로 재임했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하면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질문했대요. 목사님, 그 본디오 빌라도의 성이 옷이에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그럼 왜 본디 오 빌라도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 성이 옷이고 오 빌라도면 그럼 호세아는 호세네 얼라들이냐? 웃길 줄 알았어요. 3부 예배 때 한 번 더 해야지.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이름에서 비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성원교회 김진영 목사는 어렸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린 줄 알았대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등치 큰 애들, 등치 작은 애들 못 견디게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애들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놈 그랬대요. 자기가 의협심에. 본디오 빌라도보다는 성경을 이제 커서 읽어보니까 사실 더 나쁜 사람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더 나쁩니다. 예수님을 비겁하게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이거든요.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했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마가복음 15장 14절,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유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백성들이 어떤 한 죄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악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빌라도의 이 총독의 결정적인 허물은 뭐냐 하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관할하는 로마 제국에 임명받은 총독으로서 자기 관할지 백성들의 소요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부담됐겠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의 눈치를 봤어요. 군중의 눈치를 봤습니다. 본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정상 참작되지는 못합니다. 선한 의도가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정치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빌라도와 같은 허물이 있는 거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5장 2절에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에요? 불리한 진술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리한 진술입니다. 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진술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힘으로 전복할 만한 그런 반란 도모자가 아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이게 정치적인 고발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오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시기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게로 가져왔구나, 내게 피를 묻히라고 하는구나, 이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죄인이 반란을 획책하는 정치범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죄목이 씌어진 종교범인데 일은 자기들이 벌려놓고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려고 한다. 최종적인 책임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건을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빌라도는 자기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아무 대답이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죄인에게 최후의 변론의 기회를 준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도 없이 지금 선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지금 그를 고발하고자 하는 사내들이니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서 음해하고 고발하는데 자기를 변명으로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둔하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어요. 총독이 호의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은 거죠.
왜 입을 다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입을 열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요.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쉽지 않겠다.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면 쉽지 않겠다. 이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사를 통과하신 후에 지금 이 법정을 서신 겁니다. 살고 싶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내 뜻이 거절됐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그걸 결단하셨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과하고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로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다른 잡범들하고 다른 어떤 경외감 같은 게 느껴졌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잠깐 채찍질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행위가 신문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죠. 이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적인 모욕과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했어요. 정신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가학을 가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다룬 후에 무리들 앞에 세워요. 1차 고신을 가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끝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이 사람을 없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적당히 손봐줬으니 여기서 끝내자 했는데 그렇게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가시관을 씌우고 피 흘리는 모습으로 처참하게 세웠는데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피투성이 된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성경에 넣었지만 이쯤에서 끝내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죽을 만한 십자가에 매달 만한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정치 처형이거든요. 정치범 반란과 밀란을 도모해서 로마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런 죄가 없다. 내가 볼 땐 이 정도로 하자 했던 건데 무리가 더욱 흥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다. 빌라도는 관정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이제 빌라도가 말하기를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모르냐? 왜 나한테 도와달란 말을 안 하냐? 살려달란 말을 안 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도 빌라도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고 싶은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자리보다 더 큰 권세 있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나를 넘겨준 죄는 더 크다라고 오히려 고발하는 사람을 더 자극시키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무리들을 더 자극시킬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죄인은 없었다. 이 사람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인 듯 죄인 아닌 죄인.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표현법을 썼는지를 아시고 웃으시는 건데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나요? 목사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개그 본능을 끊으십시오. 우리가 잘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셔가지고 은혜가 싹 달아나. 목사님은 개그 본능을 금식하시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런 죄인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빌라도가 여러 죄인을 다 봤을 텐데 이런 죄인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살려달란 말을 안 해. 지금 밖에서 무리들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살릴 전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지? 그건 괘씸한 일이기까지 하잖아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고 제6시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할 얘기입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이 넘겨주었다. 자기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 이거 뭐 잡범같이 보이는 정치범도 아니고 자기네 유대 동족의 종교범인데 이게 지금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내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두려워졌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생각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를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살기 위해 진리를 죽여버린 죄 이게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의하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제부터 이 예수를 죽이는 건 난 죄 없어 니네들이 죽이래서 죽인 거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책임이 전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돼요. 이방 지역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연설 한번 잘못했다가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그 직결 재판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군중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했습니다. 이건 죽이기 직전에 일어나는 소요와 같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시민권의 위력.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오늘 새벽에 사내들인이 빌라도로 데려갔다는데 밤새도록 사내들인은 밤에 재판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깜깜한 밤에 예수님은 가장 밝으신 빛이신 분이신데 어둠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자 그러면 가장 밝으신 예수님과 가장 큰 어둠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진리가 뭐냐고 묻는 빌라도. 이 공허한 질문들. 여러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구유에. 누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마구간에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참 대책 없는 그런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태어나신 것도 불쌍한데 예수님의 몸값이 30밖에 안 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몸값을 은 30에 받다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사람들로부터 거짓 증거 당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치는 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게 바라바에게까지 예수님이 발리시잖아요. 어떻게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한테까지 예수님이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그럴 때 바라바에까지 발리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발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밀리셨다. 그것도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바라바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큰 모욕일까 아니면 우리의 죄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빌라도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권은 누가 갖고 있었죠? 무리들이 갖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누가 이성을 잃었습니까? 군중들이 이성을 잃었습니까? 빌라도가 이성을 잃었습니까? 어떻게 최종 판결을 성난 군중들에게 맡길 수가 있죠? 정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전권을 어떻게 행사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은 군중들에게 더 이성을 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판결을 그렇게 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민심은 천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민심이 천심이 아니라 천심이 민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민심이 천심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의 정점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성 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도저히 평정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평정심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 공허한 질문들을 오늘 우리들이 똑같이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음 하지만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공허한 믿음. 사랑 말들은 많이 하지만 수고가 결여된 허울뿐인 사랑. 소망하지만 인내가 동반되지 않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욕심. 이게 바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조항들이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인간 군상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지금 나의 이 포지션, 이 알토란 같은 자리를 저 한낱 피점령지의 초라한 행색에 광신 종교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던질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말할 때,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빌라도가 되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지금 현실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잠깐 내 뒤로 물릴 때 우리는 십계명 1계명을 위반하는 자고 마지막에 세상에 엎어지는 자라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빌라도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끝날 때 우리는 빌라도가 되는 거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생활을 보자 그러면 우리가 버렸다는 거 지금 다 덕지덕지 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총독의 자리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지 7년 뒤에 그가 소환돼 해임됩니다. 진리를 죽게까지 만든 그의 생존의 욕구가 7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할 때 그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태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 대답하십시오. 아내 말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누라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옵소서.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오늘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지몽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신통방통한 예지몽입니까? 지금 이거 남편이 이 말 안 들었다가 2000년 넘는 시간을 전 세계 수백 개의 열방의 언어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 욕하잖아. 바라바냐 예수냐? 군중들의 고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 자기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이런 환경들 앞에 서요. 바라바냐 예수냐?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섭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귀 막을 것인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택할 것인가? 고통스럽더라도 주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잠깐의 고통을 피하자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에 십계명 제1계명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둘 것인가? 이런. 빌라도의 죄는 뭐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 마땅히 따라야 가야 할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한 죄,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던 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진리의 눈이 멀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있는 제2의 빌라도를 몰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딱 두고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총독의 옷을 입고 있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태한 삶이죠. 예수님이 그럼 왜 입을 열지 않으셨느냐? 우린 보셔요. 예수님이 입을 열면 예수님은 살지만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빌라도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었고 나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안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면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거기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잊혀짐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과거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럼 이제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예,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며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순절을 살아내는 진짜 성도의 삶인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흔들리지 않는 삶, 빛과 어둠이 가장 교차하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살기를 도모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그 주님의 마음에 가서 진심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